내가 가는 이 길이 조금씩 두렵고 지쳐오는 그때쯤 그 길에 멈춰서지 않고 나를 둘러싼 이 어둠과 끝없는 도전을 향해 걸어가.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내일의 몸, 오늘의 내 삶을 힘껏 뛰어 일어서 그 길에 멈춰 서지 않고 모든 얽매임을 벗어나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도록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아침 맥키티 시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능력이다. 존 오드프리지라는 신학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임계점이라는 찬양입니다. 한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내일의 몸, 오늘은 내 삶을 힘껏 뛰어 일어서 그 길에 멈춰 서지 않고 모든 얽매임을 벗어나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도록 나의 곁에 늘 계시는 그분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주, 내가 주를 의지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벽들과 산들과 고비들을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이겨나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가나안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간질병이 든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들였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먼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이 간질병이 걸린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아마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제자들은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간질병이 걸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려 하니까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전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안증뱅이를 고쳐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앉아있던 그 안증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을 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해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똑같은 내용에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4장에 보면 또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시 베드로가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종종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인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싶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막상 그런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똑같은 내용이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9장 28절과 29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거리 삼을 것 같아서 난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고 그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삽니다. 그런 고백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이루며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말씀이 주시는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허버드 멤버들 중에 특별히 어제 안 보였던 사람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시온마을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충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